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쁨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임직자 수련회를 했어요. 비가 오다가 밤새 눈으로 바뀌었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1박 2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 후보자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갔다 온 다음에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게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후원자 수양회가 있었고요, 한 주 동안 후원자 특사가 있었죠. 이제 드디어 양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총 42명입니다. 후원자 21명, 피후원자 21명에서 42명이 시작을 하는데 잘 양육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전교인 수양회. 자주 광고하는 것은요, 나중에 뒷말이 없도록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450명이 딱 제한돼 있어요.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몇 명 하는지 아세요? 230명. 네? 금방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아직 안 했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모여서 신청하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막 울고불고 해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꼭 가야 되는데 교회가 왜 이러냐,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공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려요. 거기 왜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어떤 분은 혼자라서 망설이는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혼자라도 신청하시고 교육자들한테 얘기하시면 짝을 붙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물론 여 이렇게 붙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좋은 분하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빨리빨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뒤탈이 없도록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막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본문,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읽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우리 삶의 차이점은 뭐예요? 한마디로 믿는 게 다른 거죠. 쟤 뭘 믿고 저래? 그런 것처럼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데 그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는 게 뭐냐면 주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살맛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란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왜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주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모를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을 보겠습니다. 개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최악의 개소리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어딜 감이에요. 이렇게 어딜 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개소리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역으로 개소리를 많이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딜 감이가 자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딜 감이를 깔고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즉 개소리하는 사람들은 프랭크포트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왜곡된 나르시시즘. 어딜 감이라는 말을 한다는 건 그 왜곡된 나르시시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나르시시즘은 실제로 나는 너보다 잘났고 그리고 본질이 다르게 태어났으니 어딜 감이라는 말이 계속 깔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내가 너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철저히 기쁜 소식이지만 기쁜 소식 이전에 나쁜 소식을 들으셔야 돼요. 나쁜 소식이 뭐냐면 나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름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딜 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 모르니까 어딜 감히.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자녀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순장인데 된장인 줄 알아? 순장이 순장. 내가 교사인데 지금 어딜 감아떼기로 알고 보자기로 하는 거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우월감도 열등감도 느끼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도 어딜 감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왜 시험 들어요? 왜 상처받아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 마가복음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계속해서 자기한테 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하셨죠? 질문 두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세상의 평가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죠. 요 질문을 한 것은 그 다음 질문을 위해서 밑에 까는 거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질문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진짜 주는 그리스도라고 진짜 알고 깨닫고 믿으면 모든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직장생활, 사업장, 가정에서 행복하게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철저히 낮아지고,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질문을 어디에 세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27절로 가보면 어디에서 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잖아요. 로마 황제 가이사. 그 동네 자체가 아주 묘한 동네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오관님이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1번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이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누가 왕이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목축의 신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여러 우상들이 있던 혼합주의 신앙 속에서 너희의 참신은 누구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랍비로만 여기는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게 될 메시아이심을 알리려 하심입니다. 네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제자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들어봤죠?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그 헐몬산 밑에 물이 늘 콸콸 쏟아져요. 그리고 큰 절벽들이 있는데 그 절벽을 파서 판신, 판이 아니라 그걸 파고 판신이라는 그 신을 거기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도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을 다 보여주는 그곳에서 이 세상 있잖아요.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인기가 최고라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제 먼저 우리 베드로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헬라어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메시아란 노래 아시잖아요. 이 기름 부었다는 뜻이 메시아인데 왕에게도 기름 붓고 제사장에도 기름 붓고 선지자에도 기름 부었어요. 근데 구약에서 그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실 분이 있다고 계속 예언했거든요. 그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조정민 목사님 아시나요? 조정민 유명하잖아요. 이분은 철저하게 불교를 믿던 분이에요. 아내가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아내를 감시하고 아내를 교회에서 빼려오려고 몰래 잠입 취재식으로 하려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꿔놨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모든 면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달라지고 자녀 양육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 나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난 무가치한 존재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면, 야, 나는 정말 태어나야 할 사람이고 존재할 목적이 있고 인생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 때 행복하잖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얻어서, 자꾸 뭘 얻어서,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받아서 인기가 높아져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높아져서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느끼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거 아니야, 너를 부인해, 너 십자가를 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냐 그럴 때 오늘 마가복음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어떻게 했어요? 야, 정답이야. 이건 네가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준 거야. 이렇게 정답을 한 베드로에게 100점을 이렇게 해서 A+ 점수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일어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하죠?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이거를 한번 원어로 볼게요. 우리 4번을 보여주시면 이 항변하다는 말이 꾸짖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를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자가 선생님에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귀신을 욕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일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죽어버린다니까 내 인생 어디 가란 말이야.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뭘 보고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따라온 거죠.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 전체와 이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2번을 보여주시면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 제일 핵심이 뭐예요? 제일 가운데라 그랬죠. D,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고난과 섬김의 길을 가르치심. 이 마가복음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고난과 섬김의 길을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내가 스승으로서 구세주로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제 21절 8장 21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못 깨달았다고 표현해요. 8장 21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뭘 못 깨달았을까요?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면 알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아차 우리가 빵 안 갖고 왔다. 빵이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막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답답한 것들아, 야 내가 5,000명 뭘로 먹였니? 4,000명 뭘로 먹였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냥 5,000명도 먹여 4,000명 먹였는데 빵 5개로 먹였어. 빵 7개로 먹였어. 그러면 야 5,000명 2만 명을 빵 5개로 먹였으면 우리 13명, 니네 12명, 나 13명 빵 1개로 충분히 안 해요. 충분하답죠. 왜? 예수님이 얼마든지 먹일 수 있잖아요. 아직도 못 깨닫고 이렇게 수군수군 되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말씀한 게 바로 이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신 것과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 8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성경 전체를 눈을 떠야 돼요. 8장에 오늘 말씀 전에 뭐가 나와요? 소경을 첫 번째로 고치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재미난 거는 예수님이 한 방에 고쳤을까요? 두 방에 고쳤을까요? 두 방이야.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안수했는데 보이니? 네, 사람이 보이는데 막대기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안 보인 거죠. 다시 한번 안수했더니 이제 확실히 보이는 거죠. 뭘 얘기할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깨닫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장 46절 소경을 두 번째로 고치죠. 그때는 한 방에 고쳤을까요? 두 방에 고쳤을까요? 한 방에 고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그런 신앙생활 여정을 보여주는 건데, 자 이게 사실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 그 바보 같은 놈, 어떻게 스승한테 그렇게 야단치고 소리치냐? 아유 나 같아서 안 그래.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안 걸리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어려움 당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뭐요? 베드로처럼 잘 되고 잘 나가고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고난이라니요, 아픔이라니요. 무슨 소리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죠.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손자 손녀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그걸 보시고 잘 되게 하시고 암 걸리면 안 되고 교통사고 나면 안 되고 애들이 척척 대학교 붙어야 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이건 아니지요. 말이 아니지 똑같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도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사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좀 설교가 세게 들릴 수 있지만 결론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셔서 그런 거죠. 그런데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정상이다. 때로는 참다가 뒤집어 엎어갖고 다 그야말로 그냥 다 공두타 무너지는 것처럼, 불교 용어지만 무너지는 것처럼 다 날아가는 것 보여도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가마떼기가 되고 보자기가 된 거 주님이 그것 때문에 가정을 지키셨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셨고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 그러나 그까지는 우리가 좀 센 설교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함부로 항변하는 제자에게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금방 대답을 잘해서 A 플러스 100점 맞았어요. 근데 뭐예요? 곧바로 예수님을 대들고 항변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언제 예수님이 또 한 번 한 적이 있죠. 언제 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야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라. 너를 위한 거 먹어. 뛰어내려. 천사가 보호할 거야.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다 줄게. 한마디로 뭐예요? 야 어렵게 메시아 되지 말고 쉬운 길 가자. 편한 길 가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사단은 가정의 직장에서 시험합니다. 야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사기치고 대충 불이 저질러. 성경금 많이 나면 되지. 11조 많이 하면 되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야 쉽게 가자.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냐면 고난 없이 영광만 차지하자.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누가? 베드로와 제자들 전부가. 그러니까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나를 높이고 많이 갖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뭐예요? 많이 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사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3번 예수님이 고난에서 얘기할 때 제자들 반응이 똑같아요. 안 변하고 똑같았어요. 그게 5번이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는 베드로 혼자 항변했지만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또 고난받을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간다는데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크냐 싸움이 있다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선 거죠. 여러분 서로 누가 그냥 싸우면 벌써 많이 깨졌을 거예요.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승질내고 자기 주장했다면 벌써 깨졌어요. 자, 3번째 볼까요? 3번째 그거 아까 글 보여주세요. 3번째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3번째 십자가에 죽을 걸 얘기하는데 뭐예요?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엄마를 동원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정신 나갔어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결국은 변화시키셔서 순교자로 삼으신 거죠.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타다나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34절이에요.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를 많이 듣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런 유머가 있는 거 아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잘 듣고 제자 중에 결혼한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했더니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유머예요, 유머. 이게 못 알아듣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내가 없다고 말하는 거야. 쉬운 얘기를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오면서 부부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주차하면서 부부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부부싸움 했다는 거는 자기가 피부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애들한테 교회 오기 전에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왔어요, 안 왔어요? 잔소리했다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한 주 내내 부부싸움하고 애들한테 소리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분노하고 성질내고 다툰 건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기분 나쁜 거 있죠. 기분 나쁜 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는지 몰라. 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그딴 식으로 하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들이 너무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나 시험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100%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내 감정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내 뜻이 중요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나를 부인한다는 건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철저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열심도 주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그래서 자기 부인 한번 볼게요. 5번, 6번을 보여주시면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부인은 일면에서 죽임을, 다른 한편으로는 갱생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기 중심성의 죽임과 동시에 이웃 사랑을 위해 다시 사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선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의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죽고 나는 없다고 말하면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 복음 전했을 때 그러면 내가 없으면, 내가 죽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은 죽고 뭐예요? 이웃을 위한 것을 하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 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잖아요. 네가 가서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카톡해라. 네가 밥 한 끼 사줘라. 네가 먼저 카톡해. 한턱 내. 내가요? 내가 왜 해요? 피해자인데요? 내가 당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자기 생각이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네가 먼저 밥 사줘. 네가 먼저 풀어. 그 말이 주의 음성이고 주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솔직히 지금 꽁하고 있어요? 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꽁해. 우리 어르신들 애기 되지 마세요. 교회 바깥의 어르신은 애기가 될지언정 예수 믿는 어른들은 어른답게 더 많이 용서하고 더 품어주고, 다 그럴 수 있지, 나도 젊을 때 그랬어, 한창 때 그랬어 라고 더 많이 푸시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며느리한테 요것, 아들놈의 새끼 요것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애들이라 몰라.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하신 모습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더 세요. 자기 십자가 볼까요? 우리 7번 보겠습니다. 7번. 무섭죠? 설교 듣기 싫죠? 7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죽음을 짊어지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당시 청중들에게는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형을 못 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라 그럴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십자가를 왜 지고 가죠? 네? 십자가 지고 와서 뭐 장작 캠파이어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내가 거기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죠? 네가 죽으러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다. 근데 죽으러 가는데, 야, 예수님 파이팅! 우리를 위해 죽어서 감사합니다. 박수 쳤어요. 돌 던지고 침 뱉었어요. 돌 던지고 침 뱉었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바보가 되고 가마떼기가 돼도요, 박수 안 쳐요. 더 우습게 알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막 밟아 누르려고 그러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이지만 밟히고 눌리고 손해보고 바보처럼 가마떼기처럼 여러분이 참고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이만큼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8번을 보여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지만 옆에 죄수들, 평생 죄만 졌던 죄수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른들이 그러지 가죠. 또 초신자들도 잘못하면 저 남편, 저 술주정뱅이 내 십자가, 저 말 안 듣는 사춘기 내 십자가, 암 내 십자가. 맞아요, 틀려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뭐 시험 들고 삐지고 뭐 양보 못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죽었는데. 나는 죽고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내가 죽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 예수 믿을 때 죽었어요. 믿습니까? 이제는 그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고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내가 올라올 때마다, 야, 너 뭐하니? 넌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 그 음성을 딱 듣고 어떻게 해? 내리는 거죠. 아, 기분 나빠. 화나. 넌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어제까지
풀지 못하고 양보 못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같은 패 밀리면서도 난 저 인간 때문에 예배 못해. 제발 좀. 그래갖고 무슨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어요? 제가 결론은 위로라 그랬어요. 결론은 이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 어떻게 남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성질내고 그야말로 맞대가리 부리고 다 뭐예요?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큰 소리 쳐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자,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누구든지 계속 나오고 자기 목숨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돈 벌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제 서로 이야기할 때 절대로 기죽지 않고 끝까지 내 입장을 밝히고 내 주장을 펴서 내 의견을 관철시켜서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져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 누가 책임지죠? 우리 교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이 9장 1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9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난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 왕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작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구원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양보하고 섬기면 바로 남편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남편이 안 변할 수 있어요. 아내가 안 변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정상이에요. 왜요?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두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요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챗 GPT에다 물어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역사적 인물을 아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역사적 인물을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나폴레옹하고 폴 슈나이더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자, 나폴레옹 한번 들어볼까요? 나폴레옹 9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렸다. 그러나 나의 제국은 결국 무너졌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확장되고 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이며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다.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신앙생활 했다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그냥 마지막에 저 고백하고 끝났죠. 그러나 우리 폴 슈나이더라는 목사님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것도 챗GPT가 알려준 사람이에요. 이 슈나이더는 개신교 목사님인데 독일 나치 히틀러 있을 때 목사님이에요. 두 번째 보여주시면 나치 지도자들이 교회 도덕성을 조롱하는 것 때문에 항의하고 그래서 장로에서 지원을 못 받았어요. 세 번째, 그뿐 아니라 사실은 설교를 제대로 하셨고 조년을 축복했기 때문에 일주일간 체포됐어요.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 중에 계속해서 나치당을 비판하자 체포되었고 12번이나 신문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은 나치와 대립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출소하며 그의 교회를 영구히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그는 나치에 의해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여주시면 결국 수용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더 복음을 외쳤어요. 근데 결국은 독극물 주사를 맞고 죽었어요. 우리는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면
해방 감방에서 나와서 멋지게 사역했다, 이런 결과를 기다리잖아요.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챗GPT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분이 뿌려놓은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버리고, 우리 자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버리고 그분께 우리를 맡길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모두 그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어요. 살 맛이 안 나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고 삶의 의미가 없다, 이런 분 있죠. 왠지 아세요? 계속 일생 동안 계속 가지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지만 그건 자기를 찾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잃어버리는 과정이고, 이제 주 앞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부인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자기 목숨을 얻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우울할까요? 행복해져. 왜 행복하지 않냐?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주 앞에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는데 행복이 넘쳐요. 아까 얘기했던 조정민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인생에 기쁨이란 것을 그전에는 조금은 맛봤다는 거예요. 이게 읽어드릴게요. 인생에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기쁜 일이 많습니다. 지난날 내가 술을 마신 것은 그것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면 기쁘죠? 아닌 척하고 계세요.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려 노는 것이 즐거웠고, 술에 취해 갈수록 정신을 잃어가고 횡설수설하며 헛소리하는 것이 일종의 일탈이 되어 즐거웠습니다. 술 마시는 거 즐겁다는 거죠. 평생 알고 지냈지만 좀채 속을 내비치지 않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한순간에 무장해제되어 자신을 드러냅니다. 금방 허물없는 친구가 됩니다. 골프는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내를 빼내려고 하다가 만났거든요. 나는 직장에서 승진도 해봤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도 잃기도 하면서 순간순간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여러 가지 잡기에 빠져서 기쁨을 맛보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즐거움은 정말 값싼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값싸기 때문에 너무 쉽게 빠져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찮은 기쁨에 만족하는 습관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느끼는 기쁨 인정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기쁨의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욕심내고 갖고 싶어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미처 눈뜨지 못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 나오면서 기쁘지 않은 사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목사가 그렇게 기쁨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왠지 생각하세요.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기쁘지 않을까?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한 거면 행복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전적으로 섬기고 할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진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결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100%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어도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부모들 여러분이 참아주고 인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을 일 앞에서도 또 묵묵히 눈물 흘리면서 버텨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왔다고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하시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시되 이왕이면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